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5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은 짤막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주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알부올에 가입한 가담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5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전염병, 연병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연병이 24,000명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인데 그 비느하스가 이제는 그 음란에 가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러한 음란을 행했던 사람 뒤를 따라가서 장막에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무섭고 놀라운 사건이 지금 25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움직일 때에 시딤이라는 곳에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혹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 점쟁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막아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데 아니 그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떠한 저주로부터도 그들을 갖다가 구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 음란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 음란은 그냥 보통 음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체적으로 음란에 가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악한 꾀를 발람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악한 꾀를 발락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음란을 행하는 자는 저주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해서 발락을 꼬인 거예요. 미인계를 쓴 겁니다.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 남자들을 유혹한 남자들을 이 축제에 참여케 해라.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축제에 참여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우상 재단에는 그때 당시에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러한 음란한 짓을 행함으로 인하여 바알이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막 비를 뿌리고 그래서 많은 그런 풍성한 곡식을 준다라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마다 이렇게 창녀들이 드러내놓고 창녀들이 있었음을 많은 역사 기록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하실 것이다. 아니 자기 백성이 음란에 빠지고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악한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 미인계를 쓰니까 남자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 말은 자기 그 신들에게 축제를 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하고 이렇게 악한 또 음란을 저질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유혹이 있다고 그래도 유혹하는 자가 언제나 있거든요. 약한 자들은 언제나 유혹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막 나타나서 유혹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음란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를 쫓는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이죠.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나오죠. 우상숭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 이게 다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이 음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은 성경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땅의 지체를 말할 때에도 역시 음란부터 시작하잖아요.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할 때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그 12가지를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나온 것이 이 간음과 음란과 음탕이다.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유혹에서 이겨나야 되죠. 근데 스스로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여 버리니까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서 악한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전염병, 연병이 걸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악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래야지만이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미 레위기서에 말했잖아요. 음란을 행하는 자 간부와 음부를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그러한 회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모일 때에 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을 다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뭐 거짓말이겠죠. 이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므리다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이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죽은 여인은 바로 미디안 여인인데 고수비다라고 말합니다. 고수비. 그래서 이 수르의 딸이다. 이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시므리와 고수비다. 그들이 이렇게 비느하스 창에 맞아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왜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치욕스러운 이름
이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고 보여줌으로써 반면교사가 되어서 뼈아픈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인권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왜 기록합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은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이름을 알게끔 한 것이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의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졌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을 저지르려고 되었죠. 근데 그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갖다가 살인 교사죄로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갖다가 죽게끔 그렇게 유도하죠. 이처럼 악해요. 근데 여러분, 음란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유혹을 할 때에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를 세워서 란 애굽의 총리로 세웠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을 다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던 요셉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세우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들은 그들처럼 음란에 빠지지 말자, 음행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이 음행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기하지, 하나님을 뭔가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한 짓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네 가지 행하지 말자. 원망과 또 이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오늘 바알보올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죄의 자리에 서게 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미디안을 쳐요.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악한 꾀를 내었던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 존귀케 합니다. 정오의 빛처럼 세웁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빠지고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주기 위하여, 열매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거나 또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미혹한 그런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특별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종교인끼리 우리가 잘해봅시다. 존중하면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너무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이 막 잠을 쿨쿨 자잖아요. 그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끔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게끔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